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지난 밤 꿈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남천교회 예배당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애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네, 447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주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454장 54장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저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수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어느 길에,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592장 찬양입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말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전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나라의 문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11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성산에 오른 주의 성도들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셨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오직 예배에 의탁하며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로 주님께 흠향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의 성도들 경외심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세상에서 우리 몸에 묻어있던 세상의 모든 죄악된 잔재들, 여러 가지 세상에서 묻혀 들여온 모든 먼지 티끌 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밖에 털어버리고 온전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전으로 나아가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그 뜻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을 뿐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감사와 찬양,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좀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의 참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 갈등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지구촌,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줄 믿사오니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그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이제 임박한 역사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을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으며 아버지 하나님 호시탐탐 적화 통일 야욕에 젖어 있는 저 북한 적그리스도의 괴뢰된 무리들을 하나님 이 나라 잘 방비하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파수대가 되게 하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심령들을 흔들어 깨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그 손길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강대국 간의 각축 속에 어려움에 처한 많은 약소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제3세계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속히 온 세상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염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총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6번 성령강림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호세아 6장의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서간의 봉독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 맡겨드리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간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6월이 되어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주님 앞에 설 날도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을 기리며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겸손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식량의 부족과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고 폭정과 굶주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또한 북촌교회를 비롯한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앞으로 북한 땅에 세워질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영계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도우소서. 그리하여 작지만 큰 교회로서 주님께서 주신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부흥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돌보시고 도우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신정국 목사님께도 영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나를 인하소 거룩한 꿈도 하늘 벗어 인하소 거룩게 하소서 주 영광이네 우물의 물 하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우물의 물 하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법 2 그래가지고 말씀을 또 계속 이어서 나누게 되겠는데요. 로마서 8장에 정한 성령의 법에 대한 그 내용이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이거 3번, 4번에 걸쳐서 해도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 어쨌든 2번으로 나누어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셔서 성령의 법이 무엇이며 그 성령의 법이 어떤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됐다고 우리가 알게 됐죠?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려면 교회는 뭘까요? 생각과 의지가 같은 자들끼리 모이는 회합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파티예요, 파티. 그러나 반드시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이 불타올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마음에 되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로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 중에 또 항상 그 방송을 들으면서 오게 돼요.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 듣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귀에 꽂히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조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교회. 저는 그 좋은 교회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거부감이 생겼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가 무엇이고 나쁜 교회가 무엇이겠어요? 교회라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텐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교인이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 하시는 건가? 세상에서 이 일을 많이 감당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유명한
유명세를 치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목사님은 그 설교를 다 마치실 때까지 제가 의구심을 품던 거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셨어요. 그럼 그걸로 결론을 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교회의 조건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뭘 얘기하느냐?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마치 어떤 유명인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교회를 지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뭐라고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느낌으로 알 뿐이죠. 아, 어느 교회는 유명 연예인들이 유독 많이 모이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사자 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응?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자. 사자 붙으면 좋은 건가 보죠. 뭐 의사, 변호사, 교사 뭐 사자 붙은 사람이 많이. 또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겠어요? 아주 뭔가가 풍성하겠죠.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는 그런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결론을 들어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하대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 분. 뭘 얘기할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래요. 좋은 교회의 조건은 뭐예요? 성령이 불타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알곡 성도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가 좋은 교회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나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 수용하진 않았지만, 인정하진 않았지만 일응 그분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에 제가 또 수긍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를 한번 그래서 뒤돌아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10수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참 목사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게 안타까운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도가 적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목사가 어떤 자책감 비슷한 것도 좀 있어요.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 부흥의 기준을 양적인 기준에 둔다면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 모일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또 의구심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계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예배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하고 또 좋은 여러 가지 교보제 같은 걸 동원하고 시청각을 동원해서 말씀이 쏙쏙 여러분 머릿속에 박힐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 모든 게 다 부질없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모색하고 인간이 배려하고 인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절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신비한 체험을 한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아마 남촌교회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와 맥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유능한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 많고 지위 높은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 잘하고 지식이 풍부한 주의 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조성됐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고 성령의 축복 속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성령이 배제된다면, 아니면 성령이 무시된다면, 아니면 성령이 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처지가 된다면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침체될 겁니다. 그거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요,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형태만 유지할 뿐이지 알맹이는 없을 거예요. 그곳에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도 없습니다.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면서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되돌려 놓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마치 곁방살이하는 노인네 취급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나 생각은 전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 받아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잘 제가 보살펴 드릴게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조성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을 지향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런 모습들을 배제시켜야 돼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데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과연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부르심과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각성케 하시는 그 힘에 우리 옆에 앉은 성도들, 나의 믿음의 동반자들, 나의 믿음에 함께 가는 이 여행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했습니까? 중보했습니까? 희생했습니까? 걱정했습니까? 안 하셨다면 이제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 거고 그게 성령의 감동일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대부분들이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의 법을 통해서 배우고 각성케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셨을 거예요. 이어서 오늘 다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가 양적인 팽창만을 지향하는 인간적인 부흥을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의 각성한 성도가 있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교회,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앞장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교회가 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출발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출발이 어땠어요? 탈북한 동포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꿈꾸며 이룬 성전이었어요. 이 믿음의 터전이었어요. 얼마나 출발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이 기획하고 인간이 지혜를 짜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시작하겠다고 출발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서 추호도 우리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추호도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 이런 자세로 출발한 남천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출발은 그렇게 됐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판단 기준에 의하면 별로 부흥되지 않는 교회로 비춰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구별하고 사용하시리라 믿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인내하며 바라볼 뿐이에요. 우리는 인내하며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겠고 미미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되기까지 인내를 요청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동안 겪는 모든 시련을 하나님 영광의 연단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은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계속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는 길에 있어서 뒤쫓아오지 못하고 주저앉는 성도가 있다면 돌아서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마음속에 염원하는 것, 중보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스쳐 지나갔거나 교회를 뒤돌아 떠나버린 사람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다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교회를 떠나 있지만 믿음을 떠나 있진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 계시다면 우리가 다 함께 그 아름다운 옛 추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동반자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작은 소망이고, 또 이것은 또 다른 진정한 부흥의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습니다. 아니,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불씨는 반드시 커다란 부흥의 불길로 온 세상 불의한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는 첫 출발의 신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며 중보하며 저들의 올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남천교회가 그동안 걸어온 길들이었어요. 이것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잠시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들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좋은 교회? 무슨 소리야 이게? 혹시 의구심을 가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속으로 정리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못한 교회, 나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받고 오롯이 내 안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때 진정한 부흥을 향해서 믿음의 불씨를 보존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상 양과 수치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마시고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는 전혀 이 자리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북한을 품고 있어요. 북촌교회를 품고 있고 북한 선교를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각성이, 이런 마음가짐이, 이런 또한 용기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분별력으로 생긴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생겨난 것이고, 여러분은 그 감동을 똑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에 할렐루야로 같이 화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힘차게 갈 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실 이유도 없고 우리가 준비가 미흡했다고 스스로 자책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저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0절 11절의 말씀을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몸을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어땠죠? 죄로 인해 수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대부분 생로병사의 문제, 희로애락의 감정 속에 묻혀 살다가 끝나는 존재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 다시 되살리셨어. 부활의 몸체를 입게 돼서 영생을 약속받게 됐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육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 이제 영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신비한 부활의 물체로, 부활의 메커니즘으로 다시 생성되게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그 육체를 뭐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휴거 그런 거 아시죠? 휴거. 하늘로 들림받는다. 중력을 무시하는 들림받는 거예요. 중력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휴거되는 거. 하늘로
들림받는 것. 우리가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물체로, 여러분 나로 발사하는 거 봤죠? 중력을 우리가 반발하고 날아가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힘이? 상상 못할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들려 올라가는 게 들려 올라가는. 할렐루야. 별 감정도 없으시구만요. 야, 들려 올라가. 우리가 새처럼 날기를 소망하잖아요. 새처럼 나는 것 이상이죠. 들려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들려 올라갈까요? 없어요. 그냥 무한대예요. 우리는 그런 새로운 육신을 덧입고 부활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성령 받은 자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나를 억어하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어때요?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하십시오.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하십시오.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에서 자유하십시오. 왜? 나는 휴거가 약속된 존재니까. 나는 당신들과 다르잖아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 우리 눈에는 좋은 승용차 타고 그냥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선망합니까? 아닌 척 하시는데 선망하죠? 그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뭐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남보다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멋진 옷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차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막 사륜구동 타고 싶고 그래요. 좀 와일드한 걸 좋아하나? 다 욕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욕심들을 초탈한 거예요.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실존 자체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세상에서 내가 염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행운, 어떻게 조성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단순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세월과 더불어 노쇠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육신의 나이는 70이라도 20대처럼 살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그런 표정이신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몸은 70대라도 마음은 20대처럼 살 수 있잖아요. 몸은 20대인데 70대처럼 살고 있죠? 우리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또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태워진 운명처럼 태워진, 우리 운명론자는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내가 감당할 나의 수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상노병사 희로애락 속에 살아가는 존재와 더불어 나는 그 위에 뭐가 더 덧붙여졌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덧붙여진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 일에 얽매이는 것과 더불어 그거를 초월할 또 다른 조건 속에 살아간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령 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뭘 바라봐요? 비록 두 발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나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지향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신묘막측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나는 이제 죽고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예비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여러분 다 산신령처럼 된 거예요. 산신령이야, 산신. 도사들이 다 된 겁니다. 도사가 하면 별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사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도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깨달은 여러분이 도사예요, 도사. 우리가 뭔 일을 잘하면 참 도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사라고 그러죠. 야, 저 무슨 도사야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잘하면 우리 성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성도들이 그 도사의 경지를 뛰어넘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지금 교회도 어때요? 십수명이 모여 있어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십수명의 도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교회인지 몰라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도사가 한 명도 없으면 그 교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원만 가득한 교회야.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도사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도사들이 교회. 이 도사 세상 그 이상한 잡신 도사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 마땅한 비유가 없어서 도사라고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탁월한 사람, 뭔가 탁월한 사람, 현인 뭐 이럴까? 현인, 탁월한 사람. 사도. 아, 도사를 거꾸로 하니까 또 사도가 되네요. 어쨌든 그런 기독교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좀. 그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과 더불어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몸을 다시 살려주신 존재들이 됐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in Christ를 배웠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이제 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거예요. in Christ.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도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주님을 겹방살이하는 어른처럼 모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섬겨드릴게요. 그게 섬김의 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이었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의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했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겹방살이 시키셨다면 다시 안방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더 심하게 문 밖에 세워두셨다면 빨리 버선발로 쫓아나가 주여 용서하옵소서 상자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자로 모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사건건 의탁하시고 사사건건 의뢰하고 사사건건 그분 뜻대로 나의 모든 생각을 맞춰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영과 몸이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된 것과의 연관성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결코 올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다른 심판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령으로 인간이 되고 인생이 되고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통해 그동안 역사 이래 저질러왔던 모든 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십자가 순환에 그것을 바라본 증거자로서 우리 성도의 입장이 어떻게 됐던 겁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보증을 얻게 됐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래서 바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 것이고 우리가 영과 육으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영생을 보증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으로 확증된 내용들입니다. 자, 결코 쉬운 상황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님 가운데 지금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에 계신 겁니다. 바로 in Christ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셔야 되고요. 성령님을 거스르셔서는 안 되고요.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됐죠.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세례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목숨과 맞바꾼 생명 세례를 통한 증거로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영생을 약속받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성령을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통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어때요? 나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성령과 동거동락하는 몸이 된 겁니다. 잠시 이것이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믿음 없어 보이는 행위로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들인 존재들이에요. 단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가 억제시킨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을 억제시킨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를 탈피하셔야 돼요. 나는 그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 중심으로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대로 나의 지식대로 인생을 이끌어 왔었어요. 그러나 진정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을 의탁하시는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성령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짜증스러워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사건건 성령께 의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14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존재가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가장이 있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데 대부분 우리는 가부장적인 그런 관습 속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훨씬 막강했어요. 제가 쭉 유년기, 청소년기를 살면서 주로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 삶을 편안하게 보살펴 주시고 보존하긴 했지만 나의 생각과 의지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 있게 만든 손길은 누구의 손길이에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사상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불문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아버지와 끊임없이 상관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집단 속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나는 자라면서 내게 닥친 모든 일을 주로 누구와 의논했을까요? 용돈이 필요할 때 엄마한테 갑니까? 아버지한테 갑니까? 학교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부르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 일에 바쁘니까 선생님이 배려해서 너 엄마 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는 어때요? 선생님 생각 속에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가정방문 가서도 마찬가지. 그 가정의 모든 상황을 잘 상의하고 또 선생님이 원하는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누구예요? 엄마겠어요? 아버지겠어요? 그 가정의 대들보, 기둥,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가정방문 가면 아버지는 항상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고 엄마가 하는 일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한 가정을 위해서, 한 가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지붕에 비가 새면 올라가서 지붕도 고치십니다. 그죠?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아프면은 그 아픈 아기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뛰어 달려가서 병원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엄마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엄마가 지붕에 못 올라가잖아요. 엄마도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애를 들쳐업고 뛰어갈 힘은 또 없잖아.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재가를 받아야 돼. 아버지를 의탁해. 아버지를 그러다 보니까 존경해. 아버지는 나의 존재에 알게 모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또 다른 나의 본질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과연 아빠 아버지라 부를 만큼 나는 그분께 의탁했냐는 문제.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14절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이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대. 그게 관습의 문제일지도 혹시 몰라요. 아버지는 너무나 범접할 수 없는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접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겉으로는 위험 있고 겉으로는 엄격해 보여도 사실은 어때요? 자기의 분신처럼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죽어가는 입장이 됐다면 목숨같이도 바칠 분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받은 존재로 그렇게 의탁하며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계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후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 커서 독립하고 나서 뭐를 아쉬워해요? 부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억하면서 뭔가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왜 의탁하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무시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립 서비스를 너무 잘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피조물과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타자라는 사실을 시시때때로 잊어먹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라면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다짐하십시오. 15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셨고 모든 것을 지으신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봤어요. 하나님의 빛을 본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얼굴빛을 가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뭘 봤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왜? 성육신하신 예수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얼마나 상종했어요.
33년을 역사 속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진정한 아빠, 아버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만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러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의 영을 떠나 뭐가 됐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성을 갈아버린 거예요. 성을 갈아버리면 큰일 나죠? 호적에서 판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간 거는 좋은 거예요. 인생의 호적을 파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간 거야. 본류를 찾아간 거야.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즐겨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그는 우주의 주관자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냥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 육신의 아버지 존경하시죠?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참 보고 싶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나 아빠, 아버지는 보고 싶지가 않죠. 생긴 것도 잘 모르고 뭐 나하고 별 상관도 없어 보이고. 근데 자꾸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다 보니까 어떻죠?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꺼이 달려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고향 땅에 계신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나의 생애에 많은 우여곡절, 많은 그 역사들이 있었어요. 참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그 모든 참 그 애증의 대상이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존재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일찍 여의고 가슴 아파하시는 여러분, 하늘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하고 헤어진 거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걸 통해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이제 성도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자유스럽고 당당하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필요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안 줄 때도 있어요. 안 줄 때도 있지만 결국엔 줘요. 결국엔 줘. 그건 뭐 누굴 통해서 주든지, 뭐 형을 통해 주든지, 누나를 통해 주든지, 엄마를 통해 주든지, 뭔가 나의 그 결핍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 가부를 해서라도 주실 것 같아 언젠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걸 꽁꽁 앓고 있을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 구하시죠? 그러니 안 주시는 거예요. 안 구하셔서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줘봐야 잘못 쓸 거 뻔하거든. 줘봐야 엉뚱한 짓 할 거 뻔하니까 좀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아셨죠? 뜸 들이시대요. 뜸을 들이시요. 그리고 물질을 구할 때 정확히 구하셔야 돼요. 아주 그냥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지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고지서에 그 고지된 금액이 22만 8천 원이에요. 22만 8천 원 내 지금 없거든요. 아, 이것 좀 메꿔주세요. 아, 그래 봐요. 그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게 기도 방법이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의 자세예요. 응? 확실하게 이게 기도로. 이게 저 전기세입니다. 수도세 이거 공과금 밀린 건데 내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아, 이거 학자금인데 이거 520. 야, 진짜 신대원 진짜 비싸. 520만 원 부족해. 그 520만 원 고지서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죠.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필요한 걸 때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내 이 마음의 상처를 좀 씻어주세요. 하나님 씻어주시는 거예요. 화해하게 하시고. 내가 너무 의분에 넘쳐 있다면 그 의분을 가라앉힐 시간도 주신. 할렐루야. 시시콜콜 하나님을 의탁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이 곧 우리로 하여금 뭘 얘기하는 거죠? 진정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지 한 번도 존경하지도 않았어.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지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내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너 아버지 너무 무시했어. 아버지 가난하지 않아. 네가 모르는 돈 이렇게 갖고 있어. 아버지 그런 사람이에요. 너 아버지 직업이 변변치 못하다고 별 볼 일 없이 보면 안 돼. 아버지 직업 대단한 직업이 있어. 네가 모르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네가 모르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네가 모르는 아버지의 존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시했던 겁니다. 인생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모시듯이 존경하듯이 하늘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에게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일 거고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처럼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 권세가 나로 하여금 내 권세가 돼서 그 권세가 내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보증이 됐다는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은 증거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나의 의지대로 나는 나의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는 나의 의지대로 내가 경험한 신앙의 경력대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봐야 보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16절에 분명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랬어요. 우리가 외치는 이 믿음의 선언이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이라고요? 나의 의지와 경험과 나의 자아로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감동감화시키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보증하신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신앙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보증으로 가능했다 이겁니다. 이게 성도의 권리입니다. 이게 성도의 권력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정하게 하시는 수도 있어요. 격동케 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 감동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억제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을 비우시고 열어놓으셔야 돼요. 방언이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탁월한 지식이 남에게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도 결코 아닐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감동이 됐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 만큼 감격이 크다면 그 감격대로 가셔도 무방해요. 성령께서는 그 감격을 억제하게 만드시거든요. 프로세스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풋 됐으면 성령이 아웃풋으로 나갈 때 프로세스 잘 가다듬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 안에서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은 불의한 것들은 불사르되 의로운 것들은
격려하는 불일 거예요. 에너지가 될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첫 출발의 신호가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라고요. 남천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성령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계시다. 본문 23절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랬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신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을 육신이 영광의 몸을 입고 휴거될 몸으로 변하는 걸 기다린다. 우리의 믿는 믿음은 어때요? 정확한 그날을 계시받은 대로 약속받은 대로 지키면서 나가는 믿음이에요. 이건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가공된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나가는 믿음이에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덧입을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병들고 지치고 힘겨운 몸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체로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몸들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후패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망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죠? 날마다 육신의 힘이 빠져서 축축 늘어지죠? 꼬부라지죠? 허리가 꼬부라져요? 예? 자라목처럼 이렇게 이건 무슨 뭐 거북목이라고 그러나 컴퓨터만이야. 뭐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보이질 않아. 돋보기 이만한 걸 써도 잘 못 봐 막. 그럼 난 스스로 어때요 내가? 이제 내 늙었어.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앞으로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몸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체를 덧입을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육신이 후패했든 병들고 연약해졌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런 지경에서도 뭘 바라봐요? 부활의 영원할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성령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하시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동력으로 역사하게 될 겁니다. 26절. 본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 친히 간구하신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참 어렵죠.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 어렵습니까? 선입견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했죠? 아기들이 엄마한테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는 신호예요. 신호. 그렇게 출발된 거예요. 아기들이 첫 신호로 뭘 보내죠? 태어나서 울잖아요. 울면서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울면 어때요? 애가 죽어요 살아요? 사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애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거꾸로 들고 의사가 엉덩이를 슬쩍 때리나요? 빡 때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참 진짜 못됐다 할 만큼 때려요. 왜? 살려야 돼. 그리고 애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뭐 리듬이 필요합니까? 내용이 실려야 되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았다. 이거에 살았다.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았다. 이거에 기도가 뭐가 어려워요? 네?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회가. 네?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오직 하면 주님께서 주기도문까지 다 만들어 주셨을까? 그 주기도문 아니면 그 전에 기도는 다 기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입술로 구하지 않아도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내 주에 계셔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대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갈급한 심령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시고 나 대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신났죠 여러분? 나 기도 안 해도 되네. 이 성령께서 다 대신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안 하실 거죠 이제 앞으로? 성령이 계시니까? 안 하셔도 되죠? 좋아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중보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보해야죠. 내 기도가 아니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은 성도보다 훨씬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주 믿지 않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의무는 쌓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문제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심히 근심하시며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고, 미국과 중국의 어리석은 그 강대국의 각축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고, 중국 공산당 대만 침공 앞으로 우려되는 여러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고, 북한 동포들의 구출,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파이프를 묻고 샘에서 물을 퍼올릴 때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그 물이 다시 솟구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마중물 역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마중물 역할이 믿음으로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안에 계속 함양하실 때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 우리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27절에 나왔네요.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 대신 간구해 주신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각성케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의 채취를 이제 가까이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사람의 크리스찬이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주장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분께 계속 의탁하십시오. 의탁하십시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에 성령의 근심이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상황을 그분께 아뢰시고 교류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세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영으로 일깨우시는 거다. 영으로 흔들고 깨우신 거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여기에 응하셔야 됩니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탁하기보단 우리의 경험에 의지했습니다. 나의 지식에 의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유능한 성도들이 경영하는 교회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은 고립됩니다. 고독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이 각성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는 남천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런데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
탄식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깊이 깨달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강하게 불로 역사하시기까지 언제나 우리는 성결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못난 자아를 포기하시고 다 꺾어버리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불의한 병기로 죄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손에 의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받게 하신 주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불의한 것에 자신을 병기로 내주었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진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는 주의 성도들,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하나님 의의 병기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세상에서 앞장서 주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주님 전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올 때 보니까 독감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독감도 유행이고 생각보다 코로나19도 생각밖에 많은 신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인위생 같은 거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620장 찬양과 더불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요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영광을 찬양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그 신묘막측한 역사가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